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이죠.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로 소개하고 있고요. 하늘 아버지를 농부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5절에 보면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1절의 비유를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규정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어떤 일을 향하는 것, 어떤 doing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봉사하는 것,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맺음이 신앙생활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여러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맺고 직장 동료와의 관계를 맺고 있고 가족 간에도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관계가 좋습니다. 불화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관계 맺음에서 누구와 관계 맺음이 가장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맺음이 가장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 회복이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되면 그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오는 은혜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희 가정도 불신 가정이었을 때, 예수 믿지 않고 몰랐을 때 정말 콩가루 집안이라 표현할까요? 쉽게 얘기하면 월남쌀 아시나요? 월남쌀 아시죠? 절대로 함께 붙어 있지 않고 촥 밥을 해도 이렇게 나달나달로 떨어지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도 심했고 또 형제들 간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근데 저희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믿고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고 아버님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용서하게 되고 그 용서가 화해하게 되고 그 화해가 화목을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월남쌀과 같이 흩어지는 이런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축복의 가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연애는 3년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3년 이상 가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결혼하고 4, 5년 막 지나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요. 그럼 누가 자존심을 먼저 내려놓느냐? 막 그러면서 서로 이제 자존심 대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정말 먼저 손을 내밀고 누가 먼저 용서하고 하나 되기 힘쓰느냐? 여러분,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 여러분, 목사 가정이라도 왜 갈등이 없겠어요? 근데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느냐? 은혜 받은 자가 먼저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즉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오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가정이 하나 된다라는 사실이죠.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건강하게 되면 그 건강한 관계는 반드시 이웃과 옆에 있는 가족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는 단순히 구원만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비유하고 계셔요. 여러분 농사를 지으신 분 여기 계시죠? 여러분 농사꾼이 기대하는 게 뭐겠어요? 가을에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비유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고 여러분 가지를 치기 하고 그리고 거름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 가을에 탐스러운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한번 포도나무의 가지를 상상해 보세요. 포도나무의 가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뒤틀려 있습니다. 비비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는요 절대로 장식용 나무로도 쓸 수 없어요. 그리고 집을 짓는 반듯한 목재용 가구로도 쓸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 포도나무 가지는 어디 쓸 데가 없어요. 근데 오직 한 가지에만 필요한 효용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열매를 맺는 데만 그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농부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농부가 가을에서 열매 추수를 기대하듯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면서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하는 열매라는 것이죠. 오늘 2절에 보니까 참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 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하여 버린대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를 깨끗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깨끗게 한다라는 것은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이제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분명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하여 버린대요. 이게 뭐예요? 구원이 취소된다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쳐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쳐내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시면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보장해 주신다 그랬는데 아니 이거 제거해 버린다고?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것은 구원의 어떤 확신과 구원의 보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진 자와 거짓 믿음을 가진 자를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동일하게 나무에 붙어 있는 두 가지의 종류의 가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가지는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잎만 무성한 가지인 거예요. 또 다른 두 번째 가지는요, 동일하게 나무에 붙어 있지만 이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종류의 가지는 무엇을 설명할까요?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전자, 즉 나무에 붙어 있지만 잎만 무성한 가지는 무엇을 설명하느냐? 교회를 다니기는 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 같은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말을 잘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예식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전통은 어떠한 것이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잎만 무성한 가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농부인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은 열매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0절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저주합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만 드린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지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죠. 누굽니까? 참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냐면 3절을 말하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바로 이 너희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 자신들이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을 증거해 보여주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신천지의 이만희 씨, 하나님 교회의 안산홍 씨, 수많은 이단들의 교주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마술을 행하거나 기적들을 행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언변이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지고 있대요. 지금이 그런 형편입니다. 네,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던지십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무엇으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생명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에도요, 거짓 믿음이 있고 참된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이 거짓 믿음인지를 여러분 점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스스로 속으시면 안 돼요. 거짓 믿음에 내가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믿음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반면에 참된 믿음은 성령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무를 볼 때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무에 달리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진지 거짓 믿음인지를 가질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말로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도 속고 있고 자기 자신을 또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럼 무엇을 통해서 내가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알 수 있느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가 맺어주는 열매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행위 구원, 어떤 조건부의 구원,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만 내가 구원을 한다, 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가시는 생명의 믿음, 참된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잎만 무성한 가지가 있는 이런 가지는요, 어떻게 됩니까? 1차적으로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나무에서 잘라져 버린대요. 그리고 6절에 따르면 밖에 버리워져 마른 가지가 되어서 불에 던져져 버린대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밖에 버려져 불에 던져지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늘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얻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해서 다 가지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교인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닌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내 믿음이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인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내치시는 분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안전해. 그러므로 나는 이 정도면 되었어. 이런 생각 때문에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있다면 경고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경계를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선줄로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매일 근신하고 정신 차리면서 나의 신앙이 정말 알곡 신앙인지 쭉재기 신앙인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나를 점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요? 목사라는 타이틀, 장로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농부인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은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열매. 쭉쟁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는 오늘 본문의 이 열매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버리겠다라고 했는데 이 열매가 뭘까요? 문맥 속에서 찾아봐야 되지만 뭐 사랑, 기도, 뭐 영광이 있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좀 확대 해석하면요, 크게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매를 이야기할 때 첫째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있어요. 성령. 갈라디아서 5장 23절, 22절, 23절. 혹시 화면 띄워줄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무엇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이 9가지 열매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새 일을 시작합니다. 그 새 일을 시작할 때 내 안에 옛것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육을 따르는 자가 되지 말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라. 이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갑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누구를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누구를 닮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예수의 성품과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사랑, 희평, 화평, 온유, 절제, 충성.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이 추구했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은요 어떤 열매가 맺어지냐면 첫 번째, 내 내면 안에 예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데 여전히 분노에 사로잡혀 있고 여전히 참지 못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여전히 질투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 내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믿음이 참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요? 열매로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의의 열매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또 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을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쉬며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무슨 열매를 거두니라? 의의 열매.
우리는 이 의의 열매는 좀 다른 측면에서는 빛의 열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마태복음에서 3장에서는 말합니다. 의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 예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는 모습들이 내 안에 맺혀지는 것을 말한다면, 의의 열매는 이제 그 인격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어떻게 표출되냐? 착하고 선한 삶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게 뭐예요? 죄에서 돌아서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 이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이 있다면요, 거짓을 버리고 선하고 착한 삶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신천지 요즘 문제 많죠? 다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그 교리라는 모략이라는 교리를 통해서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라.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목적이 귀한 것만큼 목적을 이뤄가는 수단과 방법도 정직하고 선하고 착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쌓은 선에서 선을 말하고 쌓은 악에서 악을 말하느니라. 그들이 거짓말을 하면 그들의 아비는 마귀였던 거예요. 그 신천지들이 거짓말을 통해서 큰 사람이라도 데려오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전도하다 보니까 우연을 가장해서 하나님을 섭리라고 표현한답니다. 그래서 이 추수꾼이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어떤 신상, 그 사람의 어떤 움직임, 뭐 그런 걸 다 조사한대요. 몇 시에 집에 출근하고 퇴근하는지, 버스 장면은 어디서 타는지, 그 사람이 뭘 두려워하는지 다 그거를 조사한다잖아요. 예를 들면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이 운전하는 드라이버가 무섭다 그러면요, 지나가는 사람이 우연하게 당신 차 운전하는 때 조심해야 된다. 왠지 내가 기도를 했는데 당신 사고 나면 그거 뭐 이런 두려움을 준다는 거죠. 그러다가 뒤에 어느 날 자동차로 누가 박아버린대요. 그럼 뭐가 떠오르겠어요? 그때 그 한 사람이 이게 맞는 말이구나. 근데 뒤에서 박은 사람도 신천지예요. 자동차로. 다 각본 연극을 짜듯이 다 그걸 짜버리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을 때 뭐라고 말해요? 거짓을 말하는 자요, 너희가 누구에 속한 자느냐? 거짓을 말하는 자는 마귀니라. 너희 아비가 마귀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에 빛의 삶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죄를 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돼요. 그 합당한 삶이 뭐냐면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착하고 선한 삶이에요. 착하고 선한 삶.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착하고 선한 삶이 있는가요? 다른 사람 보기에 덕을 세우는가요? 얼마나 정직한가요? 오늘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맺어져야 할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사역의 열매가 있어요. 이제 마가복음 4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매가 입은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렇습니다. 여기서 또 열매 얘기합니다. 이 열매가 뭐냐면 사역의 열매예요. 이것은 영혼 구원을 추수하는 추수의 열매예요. 전도의 열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전도도요, 영혼 구원도 열매예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도 열매예요. 그래서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이게 건강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처럼 건강한 성도는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내 새끼, 내 자녀, 내 가정만 위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에 보여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까? 처음에는 내 자식의 문제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나올 수 있어요. 내 경제적인 문제가 힘드니까, 내 남편 때문에 힘드니까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제 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고통당하고 나보다 어렵고 나보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눈을 두는 안목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에 빛의 삶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갑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의 열매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열매로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내면적인 열매가 있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착하고 선한 외적인 열매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돕는 그런 관계적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여러분 참된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런 열매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이런 열매가 없다면 내가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신앙의 근본부터 확인해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저 교회 나오고 예배 참석하는 거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주일을 지키는 거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교회에서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이제 신앙의 시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라는 주제를 한번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참 이게 관건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는데,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은 안 맺어도 되고 맺어도 되는 이런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맺지 못하면 여러분 쳐서 불에 던져진다고 여기까지 경고했는데, 그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간단히 몇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화면 띄워서 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달아야 돼요. 5절 한번 또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가지는 가지 그 존재 자체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오직 하나,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절실히 느껴야 됩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의 필요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정말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절실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아멘. 예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걸 느껴야 돼요. 예수 외에는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예수 외에는 내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예수 외에는 내가 생명을 얻는 방법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철저히 자기 무능, 자기 한계,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수를 붙잡는 것이 더 간절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갈급한 영혼이요, 물을 먼저 찾습니다. 갈급한 사슴이 먼저 물을 찾듯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첫 번째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나 스스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걸 절실히 깨달아야 돼.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소용되고 가치가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이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지치기가 필요해요. 가지치기가. 오늘 2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열매를 그러니까 두 가지의 가지치기가 있어요. 2절에 보면 3절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잎만 무성한 가지도 가지치기를 해버려서 잘라버립니다. 근데 후반부에 열매를 맺는 가지도 가지치기를 한다 그래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너희는 깨끗게 되었느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깨끗게 되었다라는 게 가지치기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만 무성한 가지도 가지치기를 하지만 열매를 맺는 가지도 가지치기를 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예요. 저도 저희 집에서 과수원을 해봐서 압니다. 봄철이 되면 과수나무 전지를 합니다. 전지 가위를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열매를 맺는 가지도 가지치기를 해줘요. 신앙 연수가 오래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오래됐는데 어떤 분들은 열매를 맺고 어떤 분들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가만히 보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동안 격가지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지치기를 안 하면 잎만 무성한 가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나무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선택과 집중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예수님께 붙어있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때로는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를 할 필요가 있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빠르게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가지치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전히 술과 노래와 가물을 좋아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을 즐기면서 여러분 은혜 받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끊을 것은 끊어야 돼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게 동시에 두 가지를 놓을 수 없어요. 기름과 물은 섞일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죄와 세상의 탐닉을 함께 동시에 누릴 수는 없어요. 죄의 탐닉을 즐기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자는 없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전히 술 취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끊으셔야 돼요. 끊으셔야 돼요. 가지치기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예전에 믿지 않았을 때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만나면 술 먹자, 죄 짓자, 유혹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 보니까 교회 나오려다가 못 나왔대요. 왜 못 나니까 친구가 아차산으로 막걸리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못 나왔대요. 이게 친구 중에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친구가 있고 지옥으로 인도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친구를 사귈 때도 분별하시면서 사귀셔야 돼요. 그래 친구 중에서 나를 계속해서 죄로 끌어들이고 세상의 쾌락으로 끌어들이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끊으셔야 돼요. 여전히 남 모르게 짓는 아주 악한 습관이 있다. 여러분 그것도 끊으시면 끊으셔야 돼요. 도박도 끊으시고 성중독도 끊으시고 다 그거 마귀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지치기가 빌어요. 여러분 가지치기 할 때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지금 가지치기를 하지 않잖아요. 나중에 더 큰 고통의 눈물이 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지치기를 나중에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 하셔요. 아버지가. 저는 그런 분들 많았어요. 본인이 가지치기 해가지고 참 이게 잘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데 본인이 못하니까 나중에 누가 손을 대셔요? 아버지가 손을 대셔. 그래가지고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빈손으로 옵니다. 이 죄인.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회 다 잃어버리고 건강 다 잃어버리고 물질 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때 회개하고 이제 돌아온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고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가지치기 하는 거 물론 아픔일 수 있어요. 끊어버려야 되니까. 옛날 술 친구들 끊어버려야 되니까. 나쁜 습관들 끊어버려야 되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끊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피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차라리 지금 끊어버리는 고통을 통해서 나중에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에 혹시 설교를 듣는 우리 젊은 분들이 있다면 부인들이 술 먹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왜 그렇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그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에 불과한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이건 착각입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직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원줄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에서 중요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될 때 성령을 통해서 열매는 맺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한다. 이 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붙어 있다는 거예요. 접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문다라는 거예요. 이걸 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거하면 자동적으로 뭐가 일어나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친밀한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계속 바라보십시오. 부부는 닮는다 그러죠? 진짜 닮아가요. 저도 제 아내랑 점점 닮아가는 것 같아요. 계속 바라보니까 닮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해서 이 경찰 분들한테 여러분 혹시 그런 건 아닌데 가끔씩 TV에 보면은 이제 엊그제도 어느 분이 두 분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CCTV 좀 보자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강도가 지난주에 교회로 들어오는 것 같다. 그래서 얼굴 좀 확인하게 CCTV. 그래가지고 집에 CCTV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로 들어오지 않고 들어오는 것 같다 딱 나가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처음 딱 봤을 때 이게 모습이 약간 깍두기 아저씨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위압감이 주더라고요. 이게 연속극 보다 보면 아니면 TV 보다 보면 막 취조를 하는데 누가 경찰인지 누가 조폭인지를 잘 모르겠어. 이게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비하하는 건 아닌데 자꾸만 그런 사람들 만나니까 경찰도 그렇게 변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보면 단수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내 안에 사랑의 씨앗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온유함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인내를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인내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는 반드시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축복을 얻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해요.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어떤 축복을 준대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이루어지리라. 기도 응답의 비결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촉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늘 교제하는 자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보다 빠르게 신속하게 응답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이런 것 우리가 기도에 대한 열심도 있지만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강력한 영적인 도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난대요.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고 싶잖아요. 그죠? 저도 매일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저와 저의 사역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수 있다면 하나님, 제 몸을 전부 다 들여서 불태우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저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제가 가장 강력하고 가장 정말 소중한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예수님과 연합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교회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그러나 교회에 오셨다고 너무 안심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직분을 얻었다고 너무 위로받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내 안에 열매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열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과 성품의 열매. 착하고 선한 삶의 열매.
영혼을 구원하고 사명을 감당해내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